오늘은 성탄 계절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요. 설교 제목은 아무리 깊은 절망도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바벨론 타지로 끌려가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절박하고 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었냐면 돌아 못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포로 생활은 70년이 계속될 것이고 돌아 못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로서는 하루라도 돌아오고 싶은 급한 마음인데 70년의 세월을 못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시간이고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볼까요? 절망은 반드시 희망을 품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겠습니까? 세상에 절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절망적인 소식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도 끝은 있다. 절망은 반드시 끝나고 희망의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이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시간들이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이 절망도 끝나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이 품고 있는 희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절망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절망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다고요? 세상이 절망투성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사업 때문에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또 나 자신, 무엇보다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그런 이 절망 속에 고통하는 인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용어로 파생 상품이 있어요. 절망 때문에 파생되는 게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절망 때문에 파생되는 게 있는데 성급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성급함이 있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잠깐만, 나만 읽고 있니 지금? 같이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 노예 생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은 70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노예 생활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막 집으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성급한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뭐라고 역사하느냐?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올해 중에는 돌아간다고 하셨어라고 떠드는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중에 돌아간다. 이 말을 하는 거짓말장이 이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성급한 마음에 사단의 역사들이 그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달려가게 만들다고 하는 거죠. 절망에는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성급함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절망이 닥치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읽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요. 참 마음에 깊은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핏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패전당한 그 나라 장교들을 한 수백 명을 숲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는 거예요. 근데 총살하는 사람들이 이러니 결국 몇십 명 안 돼요. 수백 명이 끌려가 있고 총살하는데 몇십 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살육의 현장에 가보니까 참 기이한 게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좀 저항을 했으면 일부는 죽더라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총살 당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총 쏘는 사람은 몇십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서대로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전쟁에서 졌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지,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끌려온 것이지, 이 절망감이 사람들에게 모든 힘을 빼버리고요. 두려움 속에 저항도 못 해보고 순서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도 문제지만 그 절망에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성급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100이면 100사람 다 망할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절망이라는 환경보다 거기에 반응해서 성급하게 서두르고 절망하는 이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은요 이상해요.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꼭 선택하는 것이 망하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이 저주를 깨기 위해서. 이것을 깨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어떤 절망이 닥쳐도 성급함으로 빠지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빠지지 마시고 망할 길로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절망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절망의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죠. 그나마 목사하면서 요만큼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목사가 될 줄로 믿고, 아멘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교회가 성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참 그때는 한 10여 년간은 생존의 교회가 과연 목각교회라고 하는 천막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그냥 훅 하고 날아갈 것이냐 아니면 뿌리를 이 지역에 내릴 것이냐 10수년간의 고민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모처럼 칭찬하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말하고 무슨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답답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열심은 보이긴 하는데 새벽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제 마음에 자꾸 급한 마음이 성급한 마음이 빨리 신앙을 인도해야겠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그때 나이 30 초반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스치는데 한 10여 년간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무슨 시험? 교인들한테 공갈을 쳐보면 어떨까?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시기 하라고 하셨대. 이 말씀을 듣고 당단에 서서 막 외치면은 좀 신령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소리일까요? 종이 한 잔 차이.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목회를 잘해보고 싶어서. 교인들을 신앙길로 빨리 저렇게 미적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인도하고 싶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권위주의가 되는데 이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만 이것이 이 작은 차이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세월이 지나서 마귀의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시험 10여 년 동안 주어지는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시험을 못 이겼으면 아주 흉물스러운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급함이죠.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성급함이 망할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이 죽음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13절,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인한 성급함과 두려움을 막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 때문에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성군이었죠. 킹 오브 킹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 다윗은요, 절망의 왕이에요. 시편을 봐도 그렇지만 왜 시편에서 다윗이 소망을 노래합니까? 아니, 절망 속에 또 얼마나 이를 갈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절망으로 점철된 삶이고, 물론 욥은 또 절망의 끝판왕인데 다윗 못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절망도 있었고,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절망도 있었고, 자기가 때려 죽였던 골리앗, 블레셋 출신 아닙니까? 블레셋의 문전에서 얻어먹고 살면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했던 절망도 있었고, 압살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배반해서 영모 가운데, 또 아이도벨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영모 가운데 쫓겨가던 그 절망도 있었고요. 믿었던 사람 다 발등 지키고, 잘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것이 다윗의 삶에 계속 점철되는 절망이었죠. 시편 55편 6절 7절 보게 되면 다윗도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만일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절망적이고 고통 상황을 피해서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도망가고 싶다. 광야 저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처박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런 고백을 다윗도 합니다. 그만큼 절망의 연속이었고 솔직한 다윗이 마음이었죠.
다윗은 이 절망을 이기면서 성군이 되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 학교로 집어넣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거치게 할까요? 절망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 길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왕입니다. 대왕 아니에요. 절망의 왕입니다. 그 절망의 왕이 그를 대왕으로 만들어 준 거죠. 참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에 나올 때마다 복받는 비결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금요일 날 못 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복받는 비결을 받아보시렵니까? 제가 나이 24살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일단 복 받고 싶지요? 복 받고 싶지요? 그럼 따라하는데 막 진심으로 따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죠? 자,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겨는 내게 하옵소서. 축복의 비결입니다. 외면하면 못 받습니다. 회피하면 못 받습니다. 두려워하면 못 받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 간직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서 자녀들한테 이거 하나만 남겨주고 가도 기억되는 부모 될 줄로 믿고 꼭 그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봐도 그때 기도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절망과 시험을 꼽으라면 말할 수 없고, 오죽하면 교회가 불이 나질 않나, 세상에 개척을 해도 천막 치고 개척을 하질 않나, 개별적으로 닥치는 절망들은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간증을 한다면, 그런 절망과 시험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까이 갑니다. 절망과 시험 때문에 나의 누추한 모습을 보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왕 다윗, 다윗의 복을 소망하는,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다윗의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험과 역경과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부딪혀 나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히시기를 바라고, 그 절망의 끝의 시간을 목격하고 그 절망이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다윗도 절망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의인에게 닥친,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에게 닥친 절망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망의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은 절망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죽하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갈등들이거든요. 그러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수없이 많은 회방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는 절망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절망을 끝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죠. 어느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비가 오고 아마 밤꽃이 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낚시하러 가자는 거예요. 음악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 낚시하러 가자 그래. 담임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낚시하러 갔어요. 밤에 그것도 잘 잡힌다고 밤 낚시를 갔는데 정말 잘 잡히더라. 정신없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이 낚싯대가 모자란다고, 고장났다고 차에 가서 낚싯대 가지러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와, 이 무슨 교회가 이렇게 신령하냐. 좀 이따가 또 지금 어느 목사님 갔다 그랬어요? 행정. 그 다음에 또 음악 목사님이 또 뭐 낚시 미끼 가지러 간다고 또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또 가져오는 거예요. 무리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 놀란 거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놀래가 이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가 영험하면은 부목사들이 기본적으로 무리를 걸어 다니냐. 이 성경에 살아있는 역사를 내가 보았다 하면서 자기 창피한, 나는 무리를 못 걷는. 그래서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하면 되겠지. 저런도 걸어가는데 무리를 걸어서 풍덩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 음악 목사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건져드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돌다리가 물에 잠겼는데 그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믿음 다 좋은데요. 엉뚱한 믿음 갖지 마시고 절망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이 보이죠. 이 절망이 이제는 갑절에 복이 되는 비결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절망과 갈등, 고통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마을에 시찰을 나가는데 발에 흙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 길에서 막 흙 묻은 게 먼지, 어리석은 왕이니까 먼지 묻은 게 성질이 나서 칙령을 반포하는데 온 마을에다가 소가죽으로 길을 닦아라. 왜? 발에 먼지 안 묻히려고. 현명한 신하가 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것 없이 왕의 발에 가죽실을 이렇게 신기면 발에 먼지가 묻지 않습니다. 환경 바꿔달라고요? 사람 바꿔달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온 마을에 다 가죽으로 길을 닦아달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죽신 신으면 돼요. 언제 한번 설교 제목 가운데 그런 설교 제목의 제가 했던 설교인데, 버리지 못한 자, 버린 줄 착각하는 자, 버린 자. 다시요. 버리지 못한 자, 버린 줄로 착각하는 자, 그리고 버린 자. 이게 무슨 설교였는지 제가 다시 보니까, 사람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을 다 가슴에 하나씩 안고 있어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제 터져도 터집니다. 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버린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 버려지게 되느냐? 절망이 닥쳤을 때요. 절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탐욕의 폭탄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교만과 불신앙과 방탕과 타락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절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절망에 끝을 내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오세요. 의인의 여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절망을 끝내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절망을 끝내실 텐데 내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은 끝이 안 나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절망이 끝이 납니다. 절망이 끝만 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은 그 절망과 시험 속에서 형편없이 골마 터져서 오늘 터질까 내일 터질까 하는 그 고름덩어리가, 그 암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과 시험과 역경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잘났어요. 절망이 있어야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고름을 도려내 주시고 절망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많습니다. 절망 때문에 성급해지지 마시고, 절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절망을 이기고 절망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